오늘은 그 구약의 인물들 제7과 아간에 대해서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이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은 문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제 교제의 이제 하나 중간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되게 긍정적인 뭔가 선한 인물들을 배운 것 같은 뉘앙스였는데 7과부터는 범죄자라고 해서 처음에 조금 당황한 기색이 제 마음속에 좀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지지난주에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왔던 여호수아를 이어서 오늘 아간까지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여호수아가 그 정탐한 이후서부터 오늘의 본문이 그 아간이 범죄한 그 순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체라는 어떤 단어에 제가 좀 마음이 쏠려가지고 소주제를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과 태도로 정해봤고 그 주제 안에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 오가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하고 2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모세와 하나님은 그 정탐을 또 허락하시죠.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씩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같은 땅을 보았음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더 낮게 여기는 그런 한탄이 곳곳에서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을 또 받게 되고 또 다른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모세조차 그 땅을 밟지 못한 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전히 원망이 지속되는 모습이 있음에도 그 과정을 좀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음으로 죽겠다는 백성들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요. 불뱀이 나타나 백성들을 물어 죽게 되었을 때 못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또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이제 그렇게 어느덧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인근 모압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하는데요. 전투에 나갈 만한 인원은 또 다시 파악합니다. 또 이제 모세도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후계자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참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나그네의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토록 원했고 소망이었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게 되는 그를 약속의 땅에 들이시지 않으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 민수기서 20장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물을 달라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잊으며 자신의 방법으로 모세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여겼던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부에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거룩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이루는데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서의 이제 내용이 끝나고 여호수아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인도함을 받던 자에서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을 이끌어가는 위치로 여호수아는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어느 정도 그 인도자로서의 준비되어 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40살이 되던 해 이스라엘 동족을 돌봐야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40년의 세월 동안에 어떤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아닌 일반의 백성으로서의 사고방식을 체득하고 또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이러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모세는 그 인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하게끔 다듬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말씀의 여호수아도 모세의 수종자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보고 배우고 따랐을 것이지만 실제로 본인이 인도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뭔가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 같고, 사실 모세라는 훌륭한 전임자의 그런 탁월함 때문에 부담이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백성들이 기대하는 수준 또한 모세보다 더 잘할 것을 기대했을 것 같고, 그런 우려와 부담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힘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3번 말씀하시는데 1장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더 힘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수아에게는 상당히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껏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믿는 라는 말이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그 참 든든한 이 세상에 전부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뭘 필요하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떤 부분이 고장났고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하고 또는 어떻게 격려하시고 책망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도록 우리는 잠잠하고 고요한 시간들이 요즘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내 육신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잠잠하고 고요한 시간이 아닌 내 영혼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정도의 잠잠하고 고요한 시간을 우리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 닿지 않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심심할 틈이 없고 사색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시편 말씀인데요. 정말 육체는 그 시간을 견뎌내기에 정말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금의 시간도 우리 육체는 거부하고 반항하고 정말 그 고단함을 느끼겠지만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위해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그다음에 또한 나무라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잠잠하고 고요한 시간을 마련해야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견디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청년의 시절이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생 방학이었는데요. 근데 한 선교사 형제님께서 그 주일 말씀에 본인이 뭔가 광야 체험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유익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좋게 말씀하셔가지고 옆에 있던 청년 한 명이 본인도 지금의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뭔가 본인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광야의 삶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한테 뭔가 하루 날 잡고 뭔가 독서실을 한번 가보자. 온전히 성경책만 들고 하루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래서 한번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되게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리 막 자다가 결국에는 되게 무료하고 지루한 시간 끝에 참 여러 생각들이 났지만 그 안에서 사실 기억나는 건 그 성도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성도가 이런 상태더라. 사실 어떤 말씀적인 부분은 사실 기억이 남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게 해주셔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에 그런 어떤 경험이 참 생소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아서 이제 곧 있으면은 방학 시절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어떤 도전도 한번 해보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해 충분하고 잠잠한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라고 또 그 안에서 상세히 해야 할 것들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세라는 훌륭한 인도자의 후임자가 됐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염려가 많았을 그런 여호수아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렇게 여호수아는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그 태도가 참 보기 좋아 보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마저도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을 이제껏 인도한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비교해서 이제가 인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의 고백과 격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많이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격려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았을 것 같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본인이 더 노력하고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오늘의 주제인 그 공동체 곧 교회 안에서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 된 교회로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 안에서도 돌아보니 많은 일들을 여러 형태로 팀별로든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일이 크던 작던 감당해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일의 방향도 달라지고 그 모습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에 있어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마음이 열린, 그 다음에 편견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런 열린 마음과 태도로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한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일에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분별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시키고 또한 성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청년부 말고도 이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면 특별히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에 대해서 그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돌보는 일, 그런 일은 때로가 아닌 대부분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시달릴 것 같고 뭔가 시간도 뺏기고 뭔가 좌절하기 뭔가 부정적으로 이게 아무튼 뭔가 개인적으로 큰 헌신과 그 희생이 요구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 대해 수고하고 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행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인도자들의 극진히 존경할 것을 명령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도와 인도자들을 하나로 묶는 끈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인도자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그 마음을 굴복시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사랑으로 인도자들의 극진히 또 되나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너그럽고 열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인도자들 대함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합당한 태도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 뒤에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는 그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12명이 아닌 2명만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는데요. 이 사실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되어서 그 2명을 또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또 숨겨주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중에 그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그 라합은 그 정복의 상황에서 목숨이 건져집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그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시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200만 명의 백성들이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물이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본인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도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에서는 12돌을 세워서 그들이 겪은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후세에 교육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만나가 이제 내리지 않고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서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그런 경험하는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애굽 노예 생활의 수치가 아침을 찍는 그 장소가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선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그 여리고성 점령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 점령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마지막 날에는 7번, 총 13번 여리고성을 돌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두 번째로 오늘의 주제인 그 공동체, 교회 안에서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사실 여러 어떤 합당한 태도가 있었을 것이지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그런 문구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방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 즉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는 말을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당황스러움과 함께 불평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도대체 그 성을 점령하는 것과 성을 도는 것이 무슨 관계일까 하는 그런 의문과 함께 결국에는 돌아야 되는 그런 불평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우리를 대적하는 적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여리고성의 구조가 이러하니 이쪽을 점령하면 되지 않을까? 뭐 어떤 군사적으로 여러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실제적인 생각이 들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서 그런 훈련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리고성을 이제 돌라는 그런 말에 어떤 아이러니한 생각과 불평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리고성은 사실 크기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대략 한 600m 정도 되는 그런 둘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의 대략 거리가 15km 정도 이제 되다 보니까 15km면은 저희 교회에서 저기 제가 지도에 찾아보니까 그 과천의 서울대공원 그 정도의 어떤 직선 거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먼 거리를 걸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 그냥 왕복으로 30km 되는 거리를 7일간 걷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표현이 없지만 여호수아가 우리를 싸우지도 못하고 여리고성을 돌다가 또 죽게 만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또 분명 소망을 가지고 기대에 찬 마음을 가지고 그 열쇠바퀴를 돌았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근데 이러한 불평하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뭔가 지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몸이 힘들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에 뭔가 쉽게 더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까지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말씀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하신 그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시금 교회라는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불평과 합당한 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함으로 때로는 우리는 잠잠하고 입술을 닫음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어 교회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 장면을 통해서 여겨집니다. 우리가 입을 닫는 거 말고도 정말 신중하고 또 진실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이라는 게 또 전달되다 보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또 최종적으로는 이해되고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청년 연합 MT 때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말을 뭔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말하라 라는 표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말은 곧 존재의 표현이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내 존재를 거짓되게 하는 것이고 특히 교회 안에서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정직한 언어 습관으로 원활하고 원만한 관계가 되어 한 몸으로 정상 작동하게 된다라고 그 말씀을 정리하신 그 기억이 납니다. 이토록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입을 통해 저주가 아닌 찬송이,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낙심이나 낙담이 되는 것이 아닌 오직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사용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침묵이 때로는 지혜롭고 명철함의 방법 중 하나이고, 또한 말은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신중하고 진실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여 은혜를 끼치는 데 사용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결국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가지고 그 가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라. 은근히 부처 기도들은 다 여호와께서 드릴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시리라 하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것,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는 멸하기로 작정된 물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 가축 등을 멸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또 여러 시대적인 이유 중에 그들을 멸하지 않을 때 그들이 다른 신을 또 섬기게 되고, 그리고 뭐 전염병이나 질병이 옮길 우려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은이나 금 등은 개인의 어떤 사리 사욕을 채워 거룩한 금대가 변질될 것 등을 우려해서 불로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보겠습니다. 6장 21절하고 24절인데요.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리라. 24절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 7장 1절에는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갑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7장 1절 서두에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간 혼자만 범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의 숨긴 것들이 아간의 장막에 숨겨진 것을 보아 그 가족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다음으로 아이성을 차지하고자 그곳에서 전투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규모도 작고 성의 구조도 단순했음에도 그 가운데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쫓기는 상황까지 발생하므로 그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투는 패배하게 됩니다. 아이성의 패배로
여호수아는 원망하며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께서 그 패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7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이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갇힌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갇힌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팡이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안은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닫힌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비하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왕기를 행하였습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해야 원수 즉 아이성 군사들을 맞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간이 그 이름의 뜻이 괴로움인 것처럼 아간의 그 탐욕으로 여호수아는 물론 그 백성들이 괴롭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취한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살펴보면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두 한벌 이것은 그 다른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좋은 우류라고 하고요. 은 200세겔 그 당시 노동자의 사냥치 임금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 이거는 12년치 임금은 사용하지 않고 모은 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간은 충분히 탐욕을 부릴 만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도 이러한 그 아간의 탐욕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어려움이 되었고 그 아간의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여기서 서두의 주제인 또 교회 안에서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 또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아간의 범죄로 그와 그의 가족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그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등이 함께 또 정죄를 당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까 그 라합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정탐꾼들을 살린 그 모습으로 그의 가족들이 그날 번짐을 받음으로 목숨이 살려졌습니다. 또한 라합은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등장하게 되죠. 참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참 그 아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죽게 되고 정죄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대로 아간은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사망했습니다. 욕심이나 탐욕은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망입니다. 정상적인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또한 교회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욕심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거룩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아까 그 청년 연합 MT 때 또 기억나는 말씀 중에 그 에베소서 말씀 중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들은 한 성도가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연합을 다른 성도와 교제를 통해 연합된 교회를 통해 알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기에 지역 교회 간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참 그런 연합에 대해서 꺼려지고 피하게 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성도를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지역교회의 사정을 모르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지역교회 간 연합을 하기가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을 조금이라도 좀 더 알도록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가 연합해야 함을 압니다. 이렇게 중요한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좀 전에 욕심이나 탐욕은 나에게 없는 것이고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하는 마음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탐심이 없는 거룩한 우리의 순결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본인 전부이신 아들을 주신 것처럼 내게 주신 것, 내가 있는 것을 성도를 위해 쓰는 것, 나와 그리고 나로 비롯된 것을 교회와 성도를 위해 쓰는 것이 거룩함을 드러낸 순전한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아간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어려움을 끼쳤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도 성도와 교회를 위해 드림으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이신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교회로 모여진 우리에게 처음에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그런 말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잠잠하고 그런 모습이 또 필요하고 방금 대했던 말씀처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조금 드리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용받는데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더더라. 이 말씀과 오늘의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사수하는 아름다운 청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전부를 주심을 생각합니다. 그 전부이신 아들을 주심으로 전부이신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었음에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참 미약합니다. 각자가 아는 것이 미약하지만 서로 또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도록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서 알도록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함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 거룩함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기쁨을 또한 청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또 든든히 서가는 이제는 교회 청년회가 되길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